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정리한 노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빠짐없이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좋을 대로, 이게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일부 남겨두었습니다.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일부 남겨두었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대로 이방의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언약의 저주는 레위기 2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악한 지도자가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은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의입니다. 말씀에 토를 달고 설마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아의 죄성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불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말렉을 향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울을 통로로 삼아 이들과의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짐승 물건 포함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인간 기준에 아까운 탈취물과 짐승을 남겨둡니다. 아각을 살려둔 것도 자기 승리를 찬양받기 위한 전리품으로 안 죽이고 남겨둔 것입니다. 결국 대중의 기쁨을 위해 움직인 것인데요. 곧 결과적으로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자아숭배인 것입니다. 자아숭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종이 되어서 매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때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면서 사울을 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로 가서 정확히 죄를 찔러주어서 돌이켜 살도록 계속 책망합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셔서 나는 순종하고 왔다. 순종 안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안 죽이고 남겨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책망에 찔리기는 하지만 합리화를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말하는 이유들, 듣기에는 의로워 보이는 명목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이런 양다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귀신 숭배와 다를 게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서 겉모양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마음은
정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상숭배, 귀신숭배, 음란한 것으로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것,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본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까지만 하고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죄진 건 알겠는데 일단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여달라고, 같이 예배만 좀 드려달라고 사무엘에게 애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발 내 체면 좀 챙겨달라고 사정하는 비참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본인이 높임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조명받아서 깨닫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돌이킴이 없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하나님은 제발 그 죄에서 돌이켜 살라고 알려주신 건데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알기만 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속 우상을 안 버리고 계속 나아가면 우상의 숫자만큼 응답하시겠다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죄악과 악독함에서 나오는 것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그러니까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거나 몰라서 회개를 못하거나 양쪽 모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가장 두렵고 끔찍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붙들고 있는 죄의 핑곗거리들을 버리고 돌이켜 살 수 있도록 골수를 쪼개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아들을 때까지 중심을 자꾸 파고 드시는데 이것을 무시하려면요. 일단 양심이 찔리는 걸 무마시킬 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마음이 편해질 만한, 충분히 타당해 보이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가던 길을 가다가 궁지에 몰리면 그 길이 가로막힐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 성질을 내고 새까만 얼굴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까만 얼굴이 바로 자아의 실체입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공의를 따라 죄를 책망해 주시는데 책망을 받을 때 바로 반응하여 딱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돌봐주실 거라고,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한 채 종교 행위로 거룩하고 선해 보이는 자, 둘 다 외모로만 보면 똑같이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행실을 하는 자인지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본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남겨두고 있는지 아직 조명이 안 되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내 마음을 감찰해 달라고 의탁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우상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목숨 다해 추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주인 자리에 주님이 계신지 다른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불순물이 있다면 수면 위로 드러내주세요. 깨끗이 제거하고 주 앞에 순결히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무엇이 됐든 모든 우상을 다 빛 가운데 조명하고 드러내주셔서 그것을 미워하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소서. 하나님만 순결히 따르고 사랑하는 마음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